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9면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몰라보겠습니다. 점심을 많이 드셨네요.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좀 실없습니다. 이제 아시죠? 오늘 제목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 은혜가 족한 인생. 한번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은혜가 족한 인생. 예,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영화 보신 분들도 혹더러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16세기 정도 무렵에 포르투갈 선교사가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일본은 워낙 우상이 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많은 박해와 핍박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선량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올려두고 믿는 사람들한테 밟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침을 뱉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거역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이제 순교를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생명의 박해와 핍박 앞에서 그 발을까지는 밟겠는데 그것도 내키지 않죠.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 보지 못했지만 그 초상화를 발로 받는 것조차도 내키지가 않은데 도저히 침은 못 뱉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은 도저히 못 뱉겠다고. 제가 과거에 한 2018년도, 17년도 그때 사역하면서 그 침묵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가지고 청년들하고 보러 갔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차 타고 오는 마지막 돌아온 길에는 우리가 침묵을 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선량한 사람들을 그 선교사가 이제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선량한 선교사들이 순교당할 때는 바다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서서히 바닷물이 들어올 때 잠기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고통의 순교를 당했던 그런 내용이 일화거든요. 왜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그 질문으로 그 영화는 계속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도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간절한데 절박한데 애절한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많은 장애물 앞에서 저거 좀 사라지면, 저거 좀 치워지면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장애물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없이 하나님께 눈물로 지샌 밤이 많은데 이 기약 없는 기다림, 그 속에서 우리가 복백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본 경험들이 혹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줄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이 대부르심 앞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대사도인 바울도 이 동일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놓여져 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보니까 바울의 가시가 나와요. 동일한 표현으로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병으로 보통 많이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났을 때 아주 낮에 큰 광채를 봐가지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까 눈에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내용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눈병이지 않을까, 안질이지 않을까.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해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요.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 후유증으로 이 바울의 가시를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큰 고통의 가시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극심한 눈에 이렇게 고통을 매일 겪고 있어요. 매일 바울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와요. 8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몇 번 구했다고요? 3번 구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타당해 보이는 근거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를 위한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철저히 사로잡혔던 삶에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온전하게 바뀌었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과거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 좋아했던 모든 것을 분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기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바울, 유럽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방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만큼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간구하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이 간구의 뜻을 보니까 원어로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요즘은 뭐 다 이제 뭐 조금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옛날입니다. 옛날에 너무 그냥 몸이 아프고 힘들면 가정에 의사 선생님들이 왕진을 오시잖아요. 왕진. 혹시 그거 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죠? 아무도 안 계셔요. 숨소리도 안 들리네요. 저 혼자만 있는 건가요? 예, 계실 거예요. 더러 그렇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병원에 갈 힘도 없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왕지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진찰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곁으로 요청하고 부르는 그 간구를 3번을 합니다. 타당해 보이는 간구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좀 없애달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이, 다른 응답이 오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다른 응답이 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이거 좀 치워달라고, 가시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자기 곁으로 부를 만큼 간절하게 3번씩이나 간구를 하는데 주님은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단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확실한 응답이 온 것이 아니고 확실한 거절의 응답이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왔던 거예요. 가시를 품고 사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족하다가 무슨 뜻이죠? 충만하다. 원어로 또 한번 의미를 찾아보니까 충만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야올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너 가시에 신음하는 그 삶이 충분하대, 만족스럽게 여기고 살아라,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예, 이상하죠?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주님이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또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이상 안 한가요? 예, 이상한 거예요. 예, 가시가 찔러대는데 이거 좀 눈물 흘리면서 밤마다도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만족스럽다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 가정, 또 건강, 이 정도는 갖추어져야, 이 정도는 구비가 되어져야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텐데, 바울은 이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정적인 가정도 없어요. 또 안정적인 직장도 없어요.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도 안 합니다. 여기서 조금 하다가 또 옮겨가고, 옮겨갈 때도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가 안정되면 거기서 목회자 입장에서 오랫도록 에베소 교회나 두란노 서원 세웠을 때 길게 장기간 거기서 열매도 맺혀지고 복음도 전해지고 꽃도 피워지는데 오래 목회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또 떠나가고 건강도 지금 약해가지고 하나님한테 3번이나 간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답하시는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풀어내야 됩니다. 저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삶의 말씀 안에서 어떤 교훈을 받았는가가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 그 이유가 7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만 말씀 띄워주세요. 저기 분명하게 이유가 2번 등장합니다. 어떻게 않게 하시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앞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무나 못 올라가는, 정말 아무나 못 올라가는, 예전에 이제 3층 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낙원에 올라갔어요. 낙원에 올라가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산채로 정말 몸이 내 밖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낙원의 하늘나라에 갔던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그 감옥에 붙잡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밤에 일어나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발에 묶여져 있던 착고가 풀려져서 자유롭게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을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히니까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걸 여기에 한 문장으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영적 자만에, 영적 교만에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이는 나를 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그냥 톡 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쳐서, 여기에 표현이 그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자만하다는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위로예요. 위로받는다가 아니고 위로, 이제 잠도 한번 깨우실 겸 손을 들으시고 위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 같이 스트레칭 시간이 아니고 위로 높이 들어올리다. 이제 팔 내려주시고, 이게 자만하다는 뜻이에요. 위로 높이 들어올리다. 이 말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게 이 자만하다, 자고하다는 뜻이에요. 자만하다, 자고하다. 자신을 한껏 높이 들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 결론으로 탁월한 거 다 좋아합니다. 탁월한 거 다 좋아하지만 탁월하지만 자만하는 것보다 무능력하더라도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능하신 게 좋으십니까? 탁월하신 게 좋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이렇게 주제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제 9절에 그 바울이 은혜 받았어요. 이제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게 그러므로부터예요. 9절 한번 띄워 주실까요? 9절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중반절이에요. 이제 그러므로부터 시작. 9절 10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그 사도행전 9장 보시면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그와 좀 연관시켜서 이렇게 자기 가시 일평생 사라지지 않는, 여기는 육체의 가시지만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마음의 가시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찌르는 여기저기에 돋쳐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질그와 같은 육신에 사라지지 않는 육신의 고통, 그리고 또 마음의 고통, 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으면 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물질이 살아가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이렇게 일궈 나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집안에 정말 돈이 똑 떨어지는 걸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찔림을 또 받아요. 배우자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배우자가. 또 자녀들이 또 때로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또 교회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도 저마다 각자가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는 쓴뿌리들이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고 들었지만 아직 온전히 치유함을 받지 못한, 회복되지 못한 이 쓴뿌리들이 속에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런 가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바울이. 또 저희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원하지 않는 응답이 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온전하다는 뜻이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시작하다, 전진하다, 그리고 마치다. 그리고 그 마치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이 온전하다에 담겨져 있는데, 시작하고 진행, 전진하고 마치는데 그 결과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 잘 익는 거. 여름에 뜨거운 햇볕 속에서 벼가 잘 익어가는 것처럼 그런 가시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바울이 새로운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또 이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새롭게 새록 다가오는 바울의 경험이 여기 말씀 속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요. 그전에는 나를 찔러서 아프기만 해가지고 그 가시를 가지고 이 가시를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새롭게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 가시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 속에 강함이 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날마다 그 손길이 바울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지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분은 안 계시네요. 가시가 좀 많아야 지금 이 설교가 좀 전달이 될 텐데, 다시 한 번 더, 가시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개인적으로도 가시가 있어요. 연약한 육신의 가시, 관계의 가시, 마음의 가시. 요즘에 얼마나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습니까? 또 연일 뉴스에 보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냥 높은 고층에서 던지는 이런 일들도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스위스에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조력 자살이라는 게 있어요. 스위스 나라에 캡슐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불법. 나라에서 정하진 않았는데 정말 불치의 병이나 마음의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생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제공을 하면 거기 와가지고 캡슐 안에 들어가서 버튼 하나만 딱 눌려버리면 편안하게 한 1분, 2분, 길게는 3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만 해도 1,500만 원,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통계적으로, 뭐 비통계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겠지만 1,200명 정도가 그렇게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고 그래요. 그런 뉴스도 듣고
제 속도 한번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주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가시가 도처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가 속에서 부정과 공격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부정과 공격으로. 그래서 또 그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제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좀 우스개로 다가와가지고 이 말씀으로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부인이 이제 마트에 가시잖아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마트에 한 번씩 가시죠? 예, 가시잖아요. 마트에 가셨는데 그날따라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기분 나쁘지 않나요? 기분이 좋아요? 오늘따라 큰맘 먹고 갔던데 마트가 문이 닫았네. 돈 안 쓰고 좋네? 이러고 말아요? 예, 뭐 사러 특별히 마트에 갔는데 문이 닫혀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집에 따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독백을 합니다. 왜 마트 문이 닫혔을까? 남편이 이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고생했네. 미리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내가 그 마트가 문을 닫았는지 열었는지 확인해 줬을 텐데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가시가 있는 사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멍텅구리 같으니 알아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꽃이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건 이제 제가 겪은 겁니다. 1번 이러시라고요? 제가 구민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집사람 얘기는 절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머리를 하고 왔어요. 머리를 구민 아니에요. 구민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계속 제 눈치에 보니까 거울을 봐요. 암만 제가 눈치가 둔해도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남편이 딱 한마디만 잘해주면 됩니다. 생기발랄하다. 오늘 어디서 머리 했나? 럭셔리하다, 엘레강스하다. 이러면 가정이 화평해져요. 올라오던 가시도 싹 내려갑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아니요. 어디 가서 머리를 볶아와가지고 하루 종일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냐고. 그날 순교당할 뻔했습니다. 제 속에 부정이 많아요. 공격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또 얘기하다가 저 집에 가서 또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 가시가 이제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밖에 있어서는 그냥 이 가시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슬픔,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더 무너지게 되고.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한복판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명. 그리고 이런 고통과 고난과 가시를 통해 가지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감내하는 감내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의 믿음의 영적인 세계가 또 공감력이 더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이 왔나 싶은데 그걸 감내하면서, 근데 그냥 감내하는 거는 고행인데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동행하심으로 감당을 하다 보면 나의 이 신앙의 영적 근육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또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가시로 인해서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또 그 가시가 내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눈부신 빛을 가시를 통해서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난 인격과 성품이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삶 가운데서 진정한 풍성을 또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없애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갑니다. 그냥 가시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 속에서 만나는 모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자리까지 또 나아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은혜는
주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너에게 족하단다. 가시가 있을 때나 가시가 없을 때나 내 은혜가 족하단다. 그래 바울이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아, 그랬었군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쳤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예배 자리, 삶의 한복판 이 자리 한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구나. 마지막을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는 말씀하시며 그리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 주셨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시가 가장 향하고 있는 곳은 십자가 위입니다. 주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에서 쓴뿌리에서 나오는 가시를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홀로 찔림을 다 당하셨어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 너머에 우리의 이 가시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보고 계시니까 그 주님이 그걸 묵묵하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감당하셨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강하여진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0%가 될 때 정말 내 힘이 쫙 빠져가지고 가시가 찔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0%가 되었을 때 온전히 주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100%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우리 교회에 가정에 온 나라 열방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